다 찾으신 것 같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함께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복을 누리게 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권리 그리고 의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이 법적인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권리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권리들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의무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휴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휴가라고 불리는 것인데 모든 군인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휴가를 못 쓰게 하면은 그 간부가 처벌을 받는 그런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가라는 권리를 군인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하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휴가라는 것을, 그 권리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받아 누리며 먼저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는 그 의무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을 통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이방 민족과의 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입니다. 지휘관이 갖추어야 될 능력을 이미 많이 갖추었고 꼭 필요한 경험들도 많이 얻은 사람이지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새파랗게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젊지만 무능한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투 경험과 연륜이 쌓인 백전노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계획을 짠다면 정말 치열하게,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밀하고 그 치밀한 계획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만 따로 어떤 명령을 내리는, 이게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합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두 개 반 지파만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만 어떤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세 개 지파만 참여해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이렇게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전쟁에 앞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만을 따로 불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들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명령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장하여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앞서서 최전방에서 싸우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두 개 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가장 치열하게 그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서 싸우라는 그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곳은 당연히 최전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사적 상식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만 최전방에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전노장이 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곳에는 특별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개의 반 지파를 따로 부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모든 용사들이 무장하여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족과 가축은 요단 이쪽 땅에 머물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가운데 저 파란색 실선이 요단강을 제가 표시해 둔 것이고요. 요단강 서쪽, 여러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이렇게 여리고가 있고 우측으로는 시딤, 그러니까 동쪽으로 표현하는 우측에는 시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 동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서 그 서쪽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평지입니다. 이것을 모압 평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이 왜 좋은 곳이냐면은 정말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야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용이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 용이하고 적합한 장소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 지파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명령을 하죠? 너희들의 가족들, 너희들의 가축, 너희들의 그 모든 재산은 이쪽 동편에 남겨두고 너희만 건너가서 치열하게 싸우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고 좀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조직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승리했고 정말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의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셀 그리고 길르앗은 전부 다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지명들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민수기 32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벤, 갓지파,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먼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 지파에게 미리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십니까? 이들 두 지파반은 이미 자신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땅을 아주 좋은 땅으로 이미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전혀.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자신들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더 많고 더 좋은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2절과 23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경고와 조건을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가나안의 그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때까지 너희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그 모든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곧바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른 것이고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약속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최전방에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들 두 개 반 지파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미 얻은 그 요단 동편 땅에, 그 풍요롭고 그 좋은 땅에 눌러앉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무관심하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 군대에 합류를 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반이나 되는 그 지파가 쑥 하고 빠져버리면 정말로 큰 전력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조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정확하고 조금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이쪽 땅에 두고 너희만 요단강을 건너 싸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그 두 개 반 지파의 반응인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가 원했던 답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이고 여호수아가 보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설령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최전방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모든 지파들이 받게 될 그 약속의 땅을, 그 복을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받아 누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들 지파들은 자신들이 먼저 받아 누린 그 복을 누리기만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했으면 정말로 큰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것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땅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받아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권리들을 다 누리고 받았으니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정복 전쟁이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자신이 속한 지파, 자신이 속한 가문과 가정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누구보다 앞서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들만 먼저 그 좋은 땅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미리 받았으니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의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그렇겠지만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지만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 특성이 우리 죄인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들 두 지파반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 이들은 처음으로 풍요로움, 안정적인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척박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이 마침내 끝났고 드디어 너무나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복스러운 그 땅에서요. 이제 모든 어려움과 불행이 끝났구나, 이제야 행복 시작이다 라고 감격에 빠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강한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싸우라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떨쳐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을 위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무장을 했고 일어섰고 최전방에 나아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 누린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이 복을 받아 누려서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다른 영혼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거, 때로는 희생도 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한 3초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너무 많아서 이제 셀 수가 없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소유한 각 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 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놀라운 복을 남들보다 먼저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게 된 것이죠.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남들보다 먼저 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토록 영원한 그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우리는 먼저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는 우리 기독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예수님 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먼저 받아 누린 자들이라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 그 사랑, 이 모든 복들을 아직 모르고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 어떤 상황, 이 가운데 누구를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삶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보다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 누린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늘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인 걸 잘 알지만 문제가 무엇이죠?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상황, 사람들의 그 마음, 그 흐름, 그 문화가 어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 일어나 무장을 하고 최전방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 이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어라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 지파 역시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절대로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그 전쟁에서 힘써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지파들처럼 우리 역시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먼저 받아 누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 전에 한 지사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성공하실 거라고 교회 가게 되실 거라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실패였습니다. 매번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함께 교회 가지 못했다는 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에도 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편이나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이 교회에 한 발짝도 올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복음을 받아 누린 자들답게 그 씨앗을 심는 것이고 물을 줄 뿐인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의 성취를 정말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마침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내 삶 속에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린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답게 늘 내 삶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한 나라를 감히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의 각 자리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곳에 정말로 요긴하게 최전방에서 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